예수님이 누구신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야 할 이유는 나는 망하지 않고 흥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집 거리에 이렇게 보면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아름다운 장식이라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구육관에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죠. 요셉, 마리아, 그리고 천사들, 동방박사, 경배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좀 아름다운 장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세상은 너무나 화려한데 우리 너무 조용해요. 여러분, 외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두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너무 안 두는 것도 문제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또 하나 보여드린다면은 산책을 하는데 집 앞에 있는 저런 팻말이에요. Keep Christ in Christmas.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Keep Christ in Christmas.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Christ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리스도, 기독, 한문으로 기독이죠. 이 기독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메시아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깊이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분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저런 팻말을 세웠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의 가장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 저 메시아를 이웃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Keep Christ in Christmas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더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어떤 말씀이신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 또 하나님이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역사 속의 한 인물로서, 성인으로서 예수를 평가하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했다. 나사렛 예수로만, 유대인 예수로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알지만은 아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계시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던 말씀이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건 1절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다시 설명해 주고 강조하고 우리를 설득을 시키느냐, 그 증거하는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것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창조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도덕가, 박애주의자로 여러분 믿는다면 절대로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의 자격이 있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만이 창조자가 될 수가 있는데, 신만이 창조자가 될 수 있는데, 그분은 단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조물주자. 그런데 그분이 창조자라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만물이 그거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저를 띄우지 마시고 말씀을 좀 제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왜 자꾸 띄워주세요? 저는 말씀도 아니고 창조자도 아닌데 자꾸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히말라야 산 하나 만들어도 대단한 분 아닙니까? 백두산 하나 만들어도 대단한 분 아닙니까? 미시시피강 하나 만들어도 대단한 분 아닙니까? 태평양 하나 만들어도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5대양 6대주를 만드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별 하나 만들어도, 저 천체에 떠있는 금성 하나, 화성 하나 만들어도 대단한 분이고, 이 지구별 하나 만들어도 대단한 분인데, 그분은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신 분이에요. 수십억 개, 아니 셀 수도 없는 별의 군단들을 만드신 그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시시한 분입니까?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을 만큼 그렇게 힘이 없는 나약한 분입니까?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은 능력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태초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믿어집니까?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태초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등장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분은 예수님이 창조자라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황금종이 있는데 이 종을 누가 만들었다고 믿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우연히 생겼다,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만든 사람이 있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이고,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다, 아메바로부터 갑자기 생겨났다, 우연히 툭 하늘에서 떨어졌다,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났다, 이거는 우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식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요거 하나도 그렇다는데 요 시계 하나도 여러분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것이 쉽습니까? 이렇게 안 풀어지냐? 누가 만들었다고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누가 만들었지 않겠어요? 이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바보예요, 바보. 어떻게 이것이 어리석게 우연히 생겼어요? 만드신 사람이 있고 이게 남자의 시계인가 여자 시계인가 아니면 낮에 찰 시계인가 밤에 찰 시계인가 운동할 때 찰 시계인가 다 뜻에 따라서 디자인돼 가지고 계획되어 가지고 만들기 전에 만든 사람의 계획과 디자인과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지. 그렇게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우연히 생겼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만든 사람이 없다고 믿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물며 이 시계도 황금종도 만든 사람이 있다면 어찌 저 태양이 그냥 생겼겠습니까? 저 달이 어떻게 그냥 생겼습니까? 태양을 주위로 해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연이 바뀌어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가고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믿습니까? 어느 것이 더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나는 믿겠다. 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시계 만든 사람 보지 못했다고 시계 만든 사람이 없습니까? 당신은 기껏 살아봐야 100년도 안 산 사람이 어떻게 지구 만드는 거 못 봤다고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 창조론이 이 신앙이 더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치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냥 화성, 토성, 목성, 수성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해, 달, 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없이는 지금까지도 안 됐고요, 지금도 안 되고요,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뺄셈 예수하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방지게 살지 마세요. 교만하게 살지 마세요. 나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무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기 때문에 허망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구나. 예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무소불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을 창조자를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습니다. 33년 동안 계셨다가 하늘날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창조자가 왔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즉 창조자로 알지를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으나 11절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난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창조자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창조의 신앙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잠언 8장은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0절 말씀에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즉 하나님의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잠언 8장 30절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나는 창조자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뭘 알고 있어요? 창조자라고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셨을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을까? 항상 퀘스천 마크예요. 창조자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히브리어 바라에서 나온 겁니다. 창조라는 거래요. 인생은 아무리 훌륭해봐야 발견받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봐야 발명받게 되지 않습니다. 발견가 발명자는 될 수 있어도 인생은 창조자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창조자가 될 수가 있으니 당신의 인생을 얼마든지 재창조할 수가 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시 새롭게 디자인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수가 있다. 죄인을 의인으로 얼마든지 창조할 수가 있다.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얼마든지 창조할 수가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헛된 겁니다. 해 아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그러고 해 아래 있는 것들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해를 창조하신 창조자로 믿을 때에 내 인생은 새로워질 수가 있다. 우리 자녀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다. 엉망진창된 내 인생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 멸망받아야 할 내 인생 얼마든지 다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 왜?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늘 내 인생의 창조자로 모셔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스탑이 돼서 내려서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를 않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자동차를 탁 세우는데 노신사가 탁 내립니다. 그러니 본넷들을 다 열더니 이것저것 탁탁탁 만지더니 키를 탁 키니까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분이 명함을 하나 딱 꺼냈는데 그 명함이 보니까 헨리 포드, 포드예요. 포드. 자동차를 만드신 사람이 고장난 자동차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고장난 이 우주를 창조자 그분만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수 있고, 고장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마귀의 자녀로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이거는 임파서블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을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으로 부를 수가 있다. 무에서 유를 내 인생에 지금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창조자로 믿으십시오. 없는 것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못하는 것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니라. 사막에 강을 내고 그리고 광야에 길을 열리라. 사막 같은 내 인생, 광야 같은 내 인생, 다시 한번 강줄기가, 물줄기가 터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이, 인생의 길이, 형통의 길이, 시온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창조자, 예수님 창조자, 예수님 창조자, 이 말에 여러분의 영혼이, 세포가 응답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자를 영접하십시오. 당신에게 새 역사가 창조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창조자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창조 가운데 가장 큰 창조는 뭐냐?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만드신 분도 예수님.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걸 믿습니까? 저 생명은 푸시케 혼의 생명이 아니라 저 생명은 저의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욕심이 있고, 우리 인생은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마지막은 죄값은 사망이라.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망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야기하기를 맨 나중에 멸망받아야 할 원수는 사망이니라. 따라합시다. 맨 나중에 멸망받아야 할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사망, 둘째 사망, 그리고 이 지옥에 들어갈 이 존재적인 사망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이 사망에 처한 나를 건져낼 수가 없으니, 사망의 세력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주님이 오신 것은, 혈육으로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이 마귀를 없이하러 왔으니 맨 나중에 멸망받아야 할 이 원수 사망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이겨버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나를 믿고 또 내 말을 믿고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창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만약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창조자다, I am the creator다, I am the life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미친놈 나왔네. 그리고 한쪽은 뭐예요? 진짜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할 거냐, 믿을 거냐. 예수님 거짓말장이다, 예수님 미친놈이다, 그러면 이 성경책 찢어버리고 여러분 예수님 당장 믿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 믿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장이 말을 왜 믿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공X를 하면서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아니야, X. 바다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아니야, X. 서로 사랑하라, 오케이. 대접해라, 오케이. 착하게 살아라, 오케이. 그건 다 오케이인데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 먹었다, X.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 X.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해방된다, X.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 불쌍한 사람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으니 창조자라 그래도 못 믿고 생명이라 그래도 못 믿으니 이 안타까움, 이 안타까움.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I am the life. 난 그 유일한 생명. 이 생명 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울며 있는 그 나그네에게, 나사로 때문에 울고 있는 그 누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어도 살겠다는 말은 생명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생명을 없이 하지 못한다. 아멘. 내가 육신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육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기지 못하니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다.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저 살아난다는 것은 육신이 살아서 살아있을 때 믿는 자는 그게 아니라 영이 살아서 믿는 자. 할렐루야. 영이 거듭난 자.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도 영이 죽은 상태에서 믿어봐야 그건 인간의 지식이요, 내 판단이지만은, 내 결정이지만, 내 선택이지만은, 그러나 영이 살아서 믿는 이 믿음은 영생인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오늘 영이 살아서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는 원래 허무하게 살다가,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리고 무지하였어, 무감각하였어, 더러운 욕심 가운데 행하던 우리들이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니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그 예수님, 생명의 주 예수.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은 이 생명이 돈보다도 귀하지 않은 것 같아. 이 하나님의 생명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의 생명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짐받고 주목바가 되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생명이시구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뭘 주셨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Life giving spirit.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에게 먼저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당신 속에 있습니다. 죽어서 비로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생명 되신 주님이 언젠가 오실 것입니다. 그때의 생명 없는 자와 생명 있는 자는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달라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 그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은 한 번도 죽임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으니 오늘 이 영생이,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쳐서 영생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생명은 바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 말씀,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은 창조자다. 그 창조 중에 가장 큰 일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인데, 이 생명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빛과 어둠을 대조해서 어둠은 사망이고 빛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도 와닿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예수님은 나의 빛이라. 우리 가정의 빛이라. 할렐루야. 이 열방의 빛이라. 이 세상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와서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따라합시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뭔가니? 따라합시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기지 못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어둠은 이기지 못하고 가버립니다. 즉 빛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깨닫는 순간에
어둠은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빛이라고 깨닫는 순간에 죄는 도망가 버립니다. 슬픔은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빛으로 들어올 때에 이 슬픔의 어두움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슬픔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어떻게 예수를 이기겠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1장 5절에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깨닫지 못하더라의 3이라고 써있죠. 나눠주 밑에 보세요. 3 뭐라고 썼습니까?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따라합시다.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더란 말은 이기지 못하더라. 뭐냐?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어둠이 이기지만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지 못하기 전에는 죄가 나를 이기고 슬픔이 나를 이기고 절망이 나를 이기고 사탄이 나를 이기고 질병이 나를 이기고 귀신이 나를 이기고 지옥이 나를 이기고 나는 실패자로 참패자로 처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창조자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깨닫는 순간에 어둠은 이기지 못하고 처절하게 참패를 당하고 도망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에 져서 살아가는 사람, 빛을 깨닫지 못했어. 빛이 있는데도 문을 깡깡 걸어 잠그고, 지금 밖은 너무나 태양이 장렬하고 대낮같이 환한데도 2중 3중 창문을 걷어잡고 커튼을 잠궈잡고, 그러니 그 속에 어둠이 가득 찬 겁니다. 어둠이 이기고 있어요. 오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커튼을 활짝 열어버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빛을 깨닫는 순간에 어둠은 도망갑니다. 절망은 도망갑니다. 귀신은 쫓겨갑니다. 사탄은 도망갑니다. 어둠은 지고 빛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오늘 이 빛이 여러분 속에 다 비춥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여세요.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 창조자,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은 빛,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어둠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실패가 당신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당신을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은 참빛이요, 예수는 큰 빛이요. 어느 한 동네만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어느 한 골목만 비추는 가로등 같은 불빛이 아닙니다. 이분은 한국을 비추고 시리아를 비추고 이라크를 비추고 북한 땅을 비추고 온 세상을 비출 큰 빛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 빛을 깨닫는 순간에 사망과 흑암은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깨닫기만 하면은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캄캄한 방 안이라 할지라도 전등이 탁 불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이 순간에 물러가 버리듯이, 이 다음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된다, 지금 된다. 빛은 지금 역사한다, 지금 역사한다. 예수님을 빛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빛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둡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이 어둡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둡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캄캄하다, 난 알지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승리가 여러분 생애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7절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떻게 내가 착하게 살 수 있죠?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죠? 어떻게 진실하게 살 수 있죠? 빛 대신 주님이 내 속에 올 때에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고, 어떤 흉악한 강도라 할지라도, 어떤 인생의 처절한 흉악무도한 할지라도 그는 성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이제는 비춰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할렐루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크리스마스에 이 빛을 비추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제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 반짝반짝거리는 저 전멸등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빛이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빛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게 되기를, 흑암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자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모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손 모으고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가 중보 기도하겠습니다.